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16장 말씀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28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냥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한 절씩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다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좀 설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운 것도 있지만은 좀 왠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찬양할 때부터 좀 힘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떤 은혜를 또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늘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늘의 양식을, 이 만나를 비같이 내린다고 하시고 은혜를 비같이 내린다고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뭘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대군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그 40년 동안 200만이 만약에 정말 음식을 먹었다면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했을까? 정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을까? 정말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정말 40년 동안 그 200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늘 기억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비같이 정말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우리 여러분들 비 올 때 빗방울 세보십니까? 못 셉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아주 셀 수 없이 떨어집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장대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 되는 사람들 다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주시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3가지를 훈련시킵니다. 3가지.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그걸 거두라고 하면서 3가지를 훈련시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끝까지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언제 끝날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훨씬 평안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도 훈련시켰습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날 쉬기 위해서 그 6째 날에는 2배로 거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 일을 안 해. 안식일은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굶을 수가 없으니까 이틀치를 걷어가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까짓 거 쉬는 게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막 시키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안식일 어기면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쉬면 되는 거를 안 쉬면 어떤다고 그걸 이렇게 꼭 쉬게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쉼 없이 움직이면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꼭 이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도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꼭 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체 리듬이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수험생들도 하루 정도는 푹 쉬는 게 좋습니다. 주일날은 좀 늦잠도 자고 좀 몸을 이렇게 회복해야 또 한 주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리듬 있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아침 이슬처럼 만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해가 나와서 만나가 다 말라버리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찍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냐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 산다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여전히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곳이 천국이겠냐고. 천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켜서 원망 불평은 다 떠나버리게 하고 시기 질투도 다 버리게 하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아침 되면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를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갑자기 또 끊어질 것 같아서 그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그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은 이 AI가 잡아냅니다. 그 단어가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딱 방송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다시 한번 그걸 당해가지고 이건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켜놓고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입니다. 밥만 먹고 육신의 양식만 먹고 세상을 살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그 양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그 은혜 받은 그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를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했던 새벽 예배를 잘 말씀을 듣는 거, 이것도 역시 훈련 받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 나서 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또 기도에 참석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여튼 예배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예배 때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게 천국 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미얀마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힌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천국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하카라는 도시를 천국의 모형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고. 아니, 세상에 95%가 크리스찬이야, 그 도시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다 자기 교회를 찾아서 성경철교 가더라고요. 천국의 삶은 항상 예배드리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걸 별로 이렇게 소홀히 했어. 예배드리는 거 귀찮아. 그럼 천국 가서 심심해서 어떻게 가십니까? 맨날 가면은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배를 아주 충분히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이 3절의 상반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1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신 걸 봤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림으로 가서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충분히 쉼을 얻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기적이란 기적은 다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바다를 갈리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 마라라고 하는 그런 오아시스를 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막 절대 감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요. 몸도 별로 안 좋고 돈도 별로 없고 뭐 되는 일도 없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 갖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있다면 뭐냐면,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셔야 돼. 어쨌거나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다른 걸로 뭘 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게 가장 큰 감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출애굽을 한 게 언제냐면은 첫 달, 그러니까 1월이죠. 정월 14일 저녁에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장면이 있는 달이 언제냐면 둘째 달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뭡니까? 사막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막에 갔더니 맨 모래사장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도 없습니다. 뭐 잘라고 했더니 전갈이 물지, 뱀도 있지, 뭐 이 독을 가진 짐승들도 있습니다. 뭐 음식을 먹으려도 자꾸 막 모래가 씹히지.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은 3일 동안 못 먹어서 그랬고, 그나마 음식 그 떡이라도 갖고 나왔는데 그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먹을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먹을 게 없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가서 원망을 하고 맙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그냥 지나가. 근데 뭔가 좀 잘못돼, 뭔가 하나가 나에게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제 사모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고향이 평택입니다. 평택에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5명이 이렇게 또래였는데 이 사모님 혼자만 처음에 교회를 다녔어. 근데 이제 막 나머지 친구들이 야 너는 뭐 맨날 교회만 가냐고 막 아주 친구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구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중학교 때부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저렇게 살아갑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그 친구 중에서 뭐 한 분은 뭐 목사님 되시고 뭐 또 한 분은 뭐 사모님 되시고 또 한 분은 아주 그냥 믿음 좋은 뭐 권사님 되시고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어쨌거나 이제 사모님이 되셔서 목회를 이제 남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회를 이제 하고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면 강원도 쪽으로 이제 발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뭐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발령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길 갔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은 성도들이 헌금한 성미로만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쌀을 사서 먹으면 안 되고 성미가 들어오면 그걸로만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 뭐 하여튼 이상한 말을 들었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처음 목회하니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아 그래 이 성미가 들어오면 그걸로만 이제 밥을 해 먹자 했어. 근데 처음에 개척했는데 성도가 있습니까? 성도가 없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개척을 하고 20일 동안을 밥을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성도가 없어. 성미를 하는 사람들 없어. 그래서 두 분이 20일을 굶으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 20대 그 목회자하고 그 사모님이 20일을 굶었으니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도 원망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당연하죠. 훈련하신 거죠.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근데 이분들은 20일 동안을 굶으면서도 그냥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쌀을 사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 성미로 들어오는 것만 먹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마을에 다른 교회가 있었어.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야, 너 그 옆에 니네 교회 옆에 그 지금 목사하고 사모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가서 쌀을 갖다 주라고. 그래서 이분이 쌀을 한 가마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습니다. 징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원망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에 가서 이야기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이거죠.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왔냐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옆에서 배불리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떡도 배불리 먹었다는 거, 밥도 많이 먹었다는 거. 근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이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이 다 맞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뭘 고기가마 옆에서 배불리 고기를 먹습니까? 채찍에 맞았고 고된 노동으로 지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전에 막 지푸라기도 자기들이 다 구해다가 썰어서 벽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이 노동에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제발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뭘 고기를 배불리 먹고 무슨 떡을 배불리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때 보면은 그 원망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상당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노예고 종이었지 언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근데 원망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무슨 심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종살이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바로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믿음이 없는 교인이 내가 이제 좀 예수를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지, 잘 믿어봐야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꼭 신기하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조금 이제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힘든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잘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되는 일도 없고 예수를 믿으니까 더 힘들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고 또 믿음 없는 성도는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테스트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연단에서 이 사람들이 다 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힘들면은 힘들다고 원망하고 자꾸 불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여기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로 계속 10년, 20년, 30년 살면은 다 힘들어집니다. 본인도 힘들고 한 30년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맨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서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빠져나가, 지금 몸만 출애굽한 거지 이들의 마음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기다 교회를 왔는데 몸만 교회 와서 앉아있지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 왔는데도 자꾸 세상을 돌아본지 아십니까? 왜 출애굽을 했는데도 그 자꾸 애굽의 삶을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온 사람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가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하늘나라를 한번 보던지 하늘나라 한번 갔다 오면은 그나마 한번 봤으니까 그래 내가 힘들어도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하늘나라 갔다 온 분 뭐 몇 분이나 됩니까? 없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 간다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지도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은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다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다가 결국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뭘로 예수를 믿을 겁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 아니 고3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교 가서 이제 재밌게 캠퍼스 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시생이 고시 붙으면 내가 이제 뭐 판검사 돼갖고 떵떵거리며 살겠다. 그 의사 되기 위해서 의대생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겪지 않습니까? 그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 되는데 그게 뭐 이렇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벗어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또 하나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꾸 세상적인 가치로만 살아가. 원래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중요하게 여겼던 거에 거기에다 계속 가치를 둬. 그럼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큰 가치를 나의 구원에 두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세상 것은 내가 죽어서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뭘 가져가겠어? 돈을 가져갑니까? 명예를 가져갑니까? 건강을 가져갑니까? 외모를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냥 이 몸은 후패하고 그냥 썩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어.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도 버려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도하면 그랬잖아요. 제가 야 나를 믿지 뭘 예수를 믿냐고,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뭘 그 교회를 믿냐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만사형통합니까? 늘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사는 거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어차피 해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간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의지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래서 무의미한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빌딩을 몇 개씩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죽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결국 죽으면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영벌. 지옥에 간다니까요.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삶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그냥 먹고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짐승은 지옥은 안 가잖아. 인간은 지옥도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게 아니에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도해낸 게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엘림을 거쳐서 이 신광야까지 온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단지 모세와 아론만 보여. 그러니까 자꾸 아론하고 모세에게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고 소망이 없고 사는 게 힘들어.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는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 안에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부부 문제든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뭐 어디 가서 따질 것도 없고 상담할 것도 없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주신다고 합니다.
비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원래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은 밥이고 쌀이고 반찬이고 뭐 다 어떻게 합니까? 땅이 있어야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죠. 햇빛도 비춰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노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양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완제품을 주는 거. 완제품. 그냥 먹기만 하면 돼. 뭐 우리가 뭐 농사 짓고 뭐 땀 흘려 일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 비를 뭐 물을 주고 햇빛을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완제품,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품고 있는 완전 식품을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양식을 은혜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원망평 했으니까 벌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막 먹을 것을 막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혹시 그런 분 있나 모르겠지만은 이 만나가 어쨌거나 이 40년 동안 먹고 살면서 뭐 병도 걸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영양분이 충분히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만나를 뭘로 만드셨을까? 뭐 물론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누군가가 야, 이런 완제품이 있어? 세상에 이런 좋은 음식이 있다면 이걸 인간이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네. 만약 누군가 그걸 생각을 해서 만나와 비슷한 거를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찾은다면 어떨까? 그러면요, 뭐 전 세계 사람은 팔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취약이 나오지 않아요? 마취약.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 안 하면은 못 견딥니다. 우리 막 살을 찍고 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옛날에 마취 어떻게 시킨지 아십니까? 옛날에도 막 사람 배를 째서 이게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약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무망치가 있어. 나무망치에서 사람의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자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무망치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 잘못 때리면 오히려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고 수술하다 중간에 깰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라도 수술해야 되니까. 근데 이 마취약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의사가 성경을 보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 꺼내냈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아니 어떻게 깊이 잠들게 했길래 뼈를 빼가는데도 몰랐을까? 엄청 아팠을 텐데. 야, 그러면 도대체 사람을 깊이 잠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연구에서 나온 게 마취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도 마찬가지. 만나도 이렇게 완전한 식품이 있고 이렇게 인간에게 좋은 식품이 있다면 이것만 우리가 잘 정말 만나 비스무리하게 만들면은 큰 돈 벌지 않겠습니까? 큰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 하여튼 기도하실 분들은 한번 만나를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진짜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십니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살찌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항상 고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맨날 그 교회 가서 설교만 듣고 아이고 지겨 죽겠네, 졸려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밥 먹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밥해서 지금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받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날마다 받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찌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큰 경제 위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IMF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금융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말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그랬잖아요. 순종하면 그냥 복이라니까. 그게 복.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가서 뭘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수십 배, 수십 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그냥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의 양식을 잘 먹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부활을 시켜서 천국 가서 살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냥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겠다. 뭘 하나님도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판결을 내려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인데,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안 하고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까 훈련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그러니까 만나를 주실 때에도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정말 잘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는데 벌을 주신 게 아니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원망한 거냐면 하나님께 원망한 겁니다. 그것을 먼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의 종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지금 원망하는데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됐던 아니면 성도가 됐던 간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사울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성도가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고. 여기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제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가지고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왜 내 생각대로 하고 왜 내 말대로 안 하고 원망 불평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아야 된다. 환경에 대해서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더우면 덥다고 원망, 추우면 춥다고 원망, 정치는 또 왜 이러냐고 원망, 자식은 또 이렇게 말 안 듣냐고 원망, 부부간의 원망, 뭐 부모에 대한 원망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원망을 다 이제 덮어버리고 그냥 어린 시절에 철없은 시절에 아이였을 때나 하는 짓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천국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원망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감사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들 맨날 원망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뭐 나한테는 엄청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끼리는 사랑하지 않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저에게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끼리는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뭐 너희들끼리 맨날 싸우면서 뭐 나한테만 사랑한다 어쩐다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라면서 그 생각이 자꾸, 야, 우리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연. 그 인연이라는 게 몇 겁에 뭐 그거 세월을 보내서 그 한 겁이 뭡니까? 천지가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한 겁이잖아. 그 뭐 5번 6번의 겁을 만나가지고 지나가지고 뭐 부부가 되고 부모 자식이 된다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교 얘기니까 우리가 귀담아 줄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2023년 금산에서 이 많은 교회 중에서 하늘성 교회에서 같은 교회 성도라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이 귀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었다는 말을 4번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5절, 7절, 9절, 12절에 4번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원망을 합니다. 벌써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갈라줘야지 어떻게, 너 살리려면. 두 번째 어디서 원망했습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아니,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또 단물로 바꿔줬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을 표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뭐 출애굽하고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고 나온 거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원망할 때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갑니다. 신명기에 가면은 광야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믿음이 이제 성장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으니까. 근데도 원망을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고기를 달라고 막 고기가 없다, 또 뭐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메추라기 달라고도 안 했어. 하나님이 고기도 필요할 것 같아 줬다니까. 근데 이때 민수기 10장에서는 고기 없다고 원망하니까 불을 내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서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와 150명의 사람들이 반역자들이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깔끔하게 아예 그냥 그 씨앗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하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원망은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커지면 이제 원망하면 안 되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구하지도 않은 고기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배불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뭐 어릴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땡깡 피고 맨날 울고불고 해도 엄마가 그냥 아빠가 계속 먹을 것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절과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광야를 바라봅니다. 그 광야를 바라봤더니 여호와의 영광의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 보통 지금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통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만나 주시죠. 고기 주시죠. 하나님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도 보여주시죠. 그 영광을 구름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왜? 원망을 들었거든. 원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너희들 먹을 거 없으면 내가 먹을 거 줄게. 내가 고기도 줄게. 나를 보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가끔씩 너희들 앞에 나타날게. 왜?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라는 거.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5절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스라엘 진 주위에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이 다 마르면 지면에 작고 둥글고 여러분들 갓이 혹시 보셨어요? 갓이 그 갓 있지 않습니까? 갓, 그 씨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지? 이렇게 서로 물어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What is this입니다. 야 이게 뭐지?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이게 뭐냐? 뭐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와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건 좀 단맛이 난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200만을 먹인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만나가 딱 그치게 됩니다. 왜? 이제부터 니들 농사 짓고 먹고 살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는 게 힘들고 두렵고 걱정 하나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먹이십니다. 하늘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이 땅에 있는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걱정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시고 항상 감사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과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합니다. 근데 많이 거둔 사람도 결국은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두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까? 한 5멜 정도, 한 5멜은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한 2리터 정도 그게 걷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막 차고 넘치게 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하게 우리를 주시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잠언 기자는 아주 중요한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멘. 잠언 기자가 결론적으로 거의 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도와달라는 거죠. 이뤄달라는 거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헛된 꿈, 거짓말 이런 거, 남을 속이고 이런 거 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또 너무 부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부해도 또 하나님 떠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먹을 게 넘치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먹을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의 양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은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니 말씀이 기갈돼 버렸다. 말씀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영이 그냥 말라버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영의 양식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묵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육의 이 만나도 항상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또 나의 영의 그 만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내 몸과 내 영이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주님께 모든 나의 가치를 다 주님께만 그 갖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소망은 저 천국에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가나안을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가나안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